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160장 무덤의 머물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거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 그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그 마가복음 이제 16장 9절부터 그리고 내일까지 또 이어지는 20절을 보면은 성경에 이제 각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다라는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그 성경에는 원본이 있지 않고 사본들로 의해서 성경의 그 정경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사본의 그 숫자가 알기로는 지금 한 6,000개 정도가 약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지금과 같이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를 통해서 기록물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 사본끼리의 그 일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모두가 한 원본을 갖고 필사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그 수천 개의 사본끼리의 그 일치율이 95%가 잘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원본을 갖고 필사하여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이죠. 이제 사본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본끼리 서로 이제 비교해서 무엇이 원본과 더 일치하는지 가까운지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본들 중에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이제 8절 이후에는 이제 기록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은 이제 16장 8절로 이제 맞춰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과 이제 내일까지 이제 살펴볼 9절부터 20절의 그 말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무어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성경에 있는 네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성경의 그런 부활 이야기는 허구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으면은 여인을 목격자로는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에게는 법정에서 그 증언을 할 수 없는, 여성이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고, 증인으로서는 효력이 없는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서 여인인 마리아를 목격자로 쓴 것은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당당하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며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소식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이제 빠져 있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의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나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고 그 뒤에 동일한 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과 13절 모두 동일한 패턴이 있죠. 먼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과 부활을 증언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마지막 구절 모두가 동일한 패턴으로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갖고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마가복음을 쭉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무리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아도 믿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제자들의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제자들의 이 연약함은 쉽게 바뀌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두 번의 그러한 반복은 증언이나 증인, 그러한 확실함, 그리고 강조하는, 그런 상징하는 숫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두 번, 두 사람에게도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고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두 번이나 동일한 이들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이유를 한번 마가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데요. 그 이유를 마가복음에서 이제 살펴본다면은 이제 16장 14절에서 제자들을 직접 꾸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이제 14절의 그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믿음 없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그 마음속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표적을 직접 듣고 목격했으면서 또 막상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과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눈과 듣는 귀와 그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요, 저희가 아무리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 많은 기적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자들을 한번 꼽으라고 한다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 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를 보더라도 아무리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더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는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면은 우리의 그 신앙은 성장하고 믿음은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은 우리의 그런 고집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보아도 들어도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말이죠. 제자들에게는 현재 그런 겸손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그런 겸손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그 15절의 말씀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놀라운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렸으나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많은 어떤 지식과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에 놀라운 그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아닌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세상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1교구 이어 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그 기도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마음이 완악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